반갑습니다. 저도 한 거의 30년을 양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평에서 일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양평이 참 넓다는 겁니다. 여기는 양평의 서쪽의 끝이고요. 제가 있는 데는 양평 중심부보다는 약간 서쪽에 가깝고요. 옥천면이라 양평읍은 아니잖아요. 양평읍 한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또 저쪽으로 뻗어가면 개군이 있고, 강원도 쪽으로 가면 청운이 있습니다. 얼마나 양평이 넓은지 모릅니다. 이 앞에도 제가 양평에서 한 30년 일하면서 이 서종을 한두 번 왔겠습니까? 여러 번 지나가면서도 오늘에야 제가 처음으로 문옥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래된 교회인지는 알았는데 와보니까 121년이나 된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귀한 교회고, 또 곽안련 선교사님과 연결된 교회라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한국 교회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고 또 양평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제가 이 근처에 제가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지 아시겠죠. 한국일 교수님도 잘 알고, 또 여기 살다가 떠난 김경진 교수님, 좀 소망교회 목사님도 이 동네 저 위에 사셨기 때문에 제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놀러 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여기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바로 전 목사님이세요. 15년 벌써 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정말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저의 이웃인 문옥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모처럼 와서 제가 전할 말씀은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 학교를 그냥 하면 그거는 홍보잖아요. 근데 학교를 소개하되 설교의 형식으로 우리 학교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통하는 주제가 섭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그것에 따라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저녁에 만난 것도 있지만, 또 특별히 이곳 양평에 있는 아신대학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세워지게 되었는지,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섭리라고 하는 이 프레임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보신 본문은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이 본문은 사실 바울의 구원론이 집약되어 있는 아주 밀도가 진한 본문입니다. 이 한 절 한 절이 그냥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엄청난 완벽한 신학적 구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내가 그냥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믿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바울이 고백하는 모태에서 내가 태중에 있기 전서부터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유산을 받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셨다. 이것도 아주 삼위일체적 구조로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흔히 장로교의 가장 대표적인 교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장로교 하면 뭐라 그러죠? 예정론이라 그러잖아요. 예정론. 그 예정론의 근거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정이란 말이 2번 이상 나오고 있고요. 그 개념으로는 그냥 시작부터 예정에 따라서 하는데, 그 예정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섭리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은 예정된 것이다. 예정론, 섭리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의 두 가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정론의 본문인데요, 사실은 이게
비단 예정론의 근거 본문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예정을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그 예정하신 목적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6절부터 6절, 8절 그리고 12절, 14절 네 절을 보시면 거기 공통점이 나와요.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정론, 섭리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는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건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서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안수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말숙 우리 지휘자님도 계시잖아요. 그럼 일단은 찬양대 성가대죠. 그러나 넓은 의미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교고 전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거예요. 사실 선교가 뭡니까? 좁은 의미로는 구원받게 해주는 거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 놀라우시다, 대단하시다, 선하시다,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 방식이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 멜로디가 붙으면 찬송이지만 삶 자체로도 우리가 찬송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에서 저는 이 본문이 예정론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바울의 위대한 선교 대명령 본문이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는데, 우리들 각자를 향해서 섭리하셨는데 그 섭리의 결과가 무엇이냐? 찬송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다. 곧 선교다 하는 걸로 제가 오늘 이어가면서 우리 학교의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요리문답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문답.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제1항의 요리문답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답이 나와요. 뭐 여러분이 크게 고민을 안 하면 그 답이 당연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어떻게 많이 배우고 또 자극받고 하냐면요, 인생의 제일 목적이 뭐냐? 구원이요. 이렇게 답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구원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천하를 얻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구원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부흥운동, 전도운동 이게 다 집약이 돼서 영혼 구원, 이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고 또 교회의 최대의 존재 이유고 뭐 이렇게 지금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의 1번의 질문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그 차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는 거요. 그러면 나는 그 다음부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막 해야 돼요. 내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아주 조건적인 신앙이 되고요.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려고 집중을 하게 돼요. 뭘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반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야. 내가 사는 날 동안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 부를 거야. 이 두 가지 삶이 달라요. 삶의 내용과 모습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막 애쓰는 사람과 그걸 뛰어넘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삶에 내 온 삶을 드릴 거야. 이렇게 살면요, 자연히 구원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뭐 어려운 말로 메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메타, 그 다음 구원은 여기까지만 보고 막 애쓰는 건데 사실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나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 그러면 이 밑에 거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죠. 근데 밑에 것만 아둥바둥하면 그 다음으로 못 나가는 거죠. 자기가 언제나 중심이죠. 나의 구원, 내가 중심인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인 삶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뛰어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먼저라는 가르침을 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온다는 거죠. 예수님 주기도문 가르쳐줄 때도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에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먼저와 그 다음 이 순서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오늘 제가 섭리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가 어떻게 이 저쪽 양평에 52년 전에는 사실 서울에서 시작됐고요. 여기는 44년 전에 46년 전에 양평에 오게 됐습니다. 그 우리 학교의 어떤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섭리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 보면 올해 저희 학교는 52년 된 학교예요. 그런데 이게 52년 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해도 뭐 조금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요. 제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시작할까요? 그건 좀 너무 과장이고 그래도 좀 뭔가 역사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저는 1890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1890년 1월에 제물포에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오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사무엘 오스틴 마페 선교사가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3년 후에 자기의 주 선교 무대를 평양으로 삼았어요. 이 남쪽은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와서 이 남쪽은 그분들이 열심히 이 남쪽은 선교했어요. 근데 이북은 별로 간 선교사가 없었어요. 이때 거의 처음 간 분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예요. 이분은 한국 그 장로교 신학교의 초대 교장이고요. 이분이 세운 장로교 신학교가 오늘날 장신 총신의 모태인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평양의 장대현교회라고 아시죠? 장대현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장대현교회 하려면 또 그거를 하려면 토마스 선교사까지 가야 돼. 그럼 이제 너무 길어져서 이 섭리도 너무 길어지면 조금 다 머리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토마스는 끊고 어쨌든 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 뿌렸던 그 성경의 종이들이 어떤 평양의 여관의 벽지로 도배지로 사용됐어요. 박춘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마페 선교사가 그 여관에 들러서 본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닭살 돋지 않아요? 네. 그거보다 한 20년 전에 대동강에서 순교하면서 그때 뿌렸던 그냥 나는 죽어도 성경이라도 전해야 됐다. 뿌렸던 그 성경의 파지들이 여관의 벽지로 도배로 됐는데
그 도배된 거를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보고 그 자리에 세운 교회가 장대현 교회고요. 이 교회는 이제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돼요. 여러분 뭐 옛날에 뭐 이기풍 선교사님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전도해서 초대 평양 장로회 신학교 졸업생 6명인가 7명 중에 하나가 이기풍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그 평안도 지역을 전도하시면서 어느 한 가정을 전도했는데 그 가정이 누구네 가정이냐? 한경직 목사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마펫의 전도를 통해서 거기서 한경직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다 아시죠? 요즘 학생들은 모르더라고요. 세월이 그렇게 지났어요. 우리 학부 학생들한테 한경직 목사님 하면 누구지? 이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여기가 또 서울로회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무엘 마펫이 전도한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한경직이 태어나서 그 한경직은 평양 숭실학교를 가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미국 프린스턴으로 유학 갔다가 나중에 신의주 제2교회 왔다가 서울 영락교회로 오시게 돼요. 이게 사무엘 마펫의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예요. 사무엘 마펫은 한국에 와서 첫 번째 아내를 잃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저기 양화진 그 묘지 가면 정말 기가 막힌 초창기 선교사들의 사연 무덤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첫 아내를 잃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아들 5을 얻는데 그 중에 제가 얘기하다가 지금 놓쳤다. 사무엘 마펫 한번 사진을 보여주셨어야 됐어요. 예. 이분이 사무엘 마펫이에요. 사무엘 오스틴 마펫. 1890년에 한국에 오셨다가 1936년에 일제 때 독립운동에 가담해서 이제 체포의 위협 속에서 도피를 하고 거기서 미국으로 가셨다가 1936년에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에게 5 아들이 있었는데 3번째 아들이 사무엘 휴 마펫이에요. 이름을 똑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름 주면서 주니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아들이 5 있었는데 3번째 아들이 사무엘 휴 마펫이에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사무엘 마펫으로 오는 한국교회 어떤 선교 역사의 한 뿌리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10년에 중국 상해에 넬슨 벨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 부부가 상해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거기서 딸이 태어나요. 딸의 이름은 룻 벨이에요. 벨. 그 전화기 만드는 벨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벨이 울린다. 그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만드는데 그 집안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닌데 그 이름을 쓰는 패밀리예요. 벨이라는 패밀리 네임이에요. 룻 벨이라는 딸이 상해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MK 스쿨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외국인 학교는 평양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해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넬슨 벨의 딸 룻 벨이 어디에 와서 중고등학교를 공부했느냐? 평양 외국인 학교에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룻 벨에게 있어서 평양은 어떻게 보면 10대의 추억이 서려 있는 아주 제2의 고향과 같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룸메이트가 누구였느냐? 아까 말했던 사무엘 오스틴 마펫의 아들들이에요. 특별히 셋째 아들이랑은 동급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룻 벨과 사무엘 휴 마펫이 평양 외국인 학교를 졸업하고 똑같이 어디로 대학을 가게 됐느냐? 미국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으로 같이 가게 돼서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돼요. 이렇게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룻 벨이 만난 남편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 남편의 이름이
누구냐? 그게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 아시죠? 네. 그래서 룻 벨의 이름이 이제 룻 그레함이 돼요. 그거 한번 부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결혼 사진이에요. 저 남자를 보면 빌리 그레함의 나중에 그 다음 사진은 좀 저 이제 노년 때 저렇게 부부가 됐는데 휘튼 대학에서 만나요. 같은 대학에서. 그래서 둘이 만나서 결혼하고 아마 사무엘 휴 마펫은 그냥 남사친이었겠죠. 애인이었으면 결혼했을 텐데 결혼 안 했으니까 거기는 남사친, 남자 사람 친구고 저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평생 아주 유명한 룻 그레함, 빌리 그레함의 부부가 됐죠. 근데 이게 지금 평양에서 하고 또 평양에서 사무엘 마펫의 아들들과 만나고 이게 또 휘튼에 가고 근데 그 사무엘 마펫은 사실 또 누구랑 하냐면 또 한경직이랑 평양에서 같이 지냈고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평양과 뭐 미국과 이 기독교 서클 안에서 다 하나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사실은 1950년서부터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젊은 지도자로 뜨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한경직과 빌리 그레함의 우정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우정을 다리 놓은 사람은 사무엘 휴 마펫. 그러니까 사무엘 마펫의 아들인 사무엘 휴 마펫을 중심으로 한경직, 빌리 그레함, 룻 그레함이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50년대부터 빌리 그레함이 세계 전도 집회를 다니는데 그때 여러 번 한경직 목사님이 같이 동참을 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도자로 설교하고 세계 전도 운동에 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같은 멤버가 된 같은 그룹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다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전체적으로 보면요 2차 대전은 우리 기독교에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준 사건이에요. 기독교 국가들 안에서 일어난 세계 전쟁이잖아요. 미국, 소련, 이태리,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만 빼고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그 안에서 뭐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뭐 전쟁의 비참함, 온갖 거를 다 경험하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전후에 나온 철학도 실존 철학이 유행하게 되고 신학도 무슨 신학이 유행하게 됐느냐 사신 신학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죽었다. 책을 써도 신의 일식. 일식이란 말 아시죠? 태양이 삼켜져 버렸어요. 그래서 흑암이 돼 버렸어. 그런 이 우리의 정신 세계가 그렇게 무너지고 신학도 그냥 자유주의 신학이 그냥 온 유럽과 미국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해야겠다 해서 그때 복음주의권의 세계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깃발을 든 사람이 미국의 빌리 그레함, 영국의 존 스토트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계 교회를 다시 일으킬까 해서 모인 게 1966년 베를린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전도대회예요. 전도대회의 대표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고 이때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2천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요. 그때 표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 우리가 땅끝까지 전도하는 일 우리가 놓쳤는데 이거 다시 우리가 일으키자. 이때 한국의 대표들이 한 20여 명 가요. 참가해요. 그때 이 대표단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한경직, 사무엘 휴 마펫. 이 사람들이 모아서 통합, 합동, 성결교, 그 다음에 기독교 지도자들 뭐 김환란 당시
이런 사람들을 한 20여 명 데리고 그 대회에 참석을 해요. 근데 그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연결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 마펫이었어요. 그 동생은 누구랑 결혼했느냐? 사무엘 마펫의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동생은 결혼한 그 처가댁이 그 휘튼 대학교 재단 이사장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중요한 기독교 명문 스쿨의 재단 쪽과 혼인 관계가 맺어지니까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실업인들이랑 네트워크가 자연히 형성될 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빌리 그레함은 또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대회에 한국 대표로 갔다가 그 전 세계 대회에서 폐회 예배 설교를 한경직 목사님이 하게 돼요. 1000여 명 앞에서, 2000명 앞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폐회 예배 설교를 하면서 그때 그 모임에서 결의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 명령을 땅끝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까? 대륙별로 나눠서 하자. 우리 한국 대표들은 우리가 아시아를 커버할게. 아시아 전도를 우리가 할게 해서 그 2년 후 1968년에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도대회를 열었어요. 그때 의장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그 다음에 이 아시아는 사실은 호주, 뉴질랜드 빼놓고는요 기독교가 다 소수예요. 그래도 다 긁어 모아서 대표들을 다 싱가포르에 모아서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자, 우리가 아시아를 복음화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아시아 사람들을, 아시아 기독교 지도자들을 교육시킬 기관이 필요하다. 사람을 키워내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하겠느냐. 근데 그때만 해도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각 지역에서 나오는 유능한 지도자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미국으로 유학 가고 영국으로 유학 갔다가 눌러 앉는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 돌아가면 너무나 열악해. 형편없어. 거기서 일하려니까 깜깜해. 근데 차라리 미국에 눌러 앉으면 기회가 있어요. 이민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학교로 들어간다든지 현지 교회를 한다든지 안 돌아가는 거니까 이게 인재들이 순환이 안 돼. 공부하면 떠나버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네 나라 가서 다음 지도자들을 교육해서 그 나라 교회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딱 단절이 되니까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에서 하자. 한국에서 교육시켜서 다시 돌려보내면 한국에 눌러앉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돌려보내면 현지에 가서 신학교도 하고 교회 지도자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자. 그거를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1974년 서대문구 충정로 180번지에서 아세아 연합 신학 연구원이라는 학교가 세워지게 된 게 52년 전이에요. 근데 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1974년이라 그랬죠. 1973년에 여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973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도 대전도 집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와서 100만 명 집회를 해요. 100만 명.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니까 자기 그때 여의도 광장에 있었다는 분도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나 그때 여의도 광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은 헌금이 10만 불이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그때 빌리 그레함 재단에서 10만 불로 가지고 우리 학교 도서관 기금으로 했다 이렇게만 들었는데 그러니까 감이 안 왔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 10만 불이 도서관 기금이 아니라 우리 아신대학교 설립 기금을 빌리 그레함이 10만 불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다 나무로 집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재업을 하는 사람이 큰 부자예요. 우리나라 삼성 같은 그런 재벌이에요. 목재업을 하는 사람이. 목재업 하는 사람 가문이 지금도 있대요. 웨이어하우스라고 하는 가문인데 그 가문에서 100만 불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던 영락교회, 서울로회, 그리고 거기에 장신
통합직 교단, 그리고 합동, 기성, 고심 4개 교단이 교수와 사람들을 모아서 학교를 만든 게 아세아, 그래서 연합신학대학교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한국교회 1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죄송하지만 분열의 역사가 더 많아요. 죄송하지만 교단 분열의 역사가 끊이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학교가 준비가 되었던 60년대와 70년대는 한창 통합과 합동이 싸울 때예요. 교단 분열하고 이종성 뭐 박형영 사건 뭐 해가지고선 싸울 때예요. 근데 그 싸움의 한복판에서 반대로 연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성결교도 마찬가지예요. 기성 예성 분열될 때예요. 근데 그 분열됐던 교회들이 오히려 선교를 위해서 연합을 해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교육기관을 세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가 너무 미약하니까 거기에서 학생들이 자기 돈 내고 유학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한국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 마페, 언더우드, 뭐 아펜셀러, 뭐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도움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거를 갚자. 우리가 이들을 전액 장학금으로 데려다가 키워서 다시 돌려보내자. 그러면 그 나라의 한경직이 될 것이고, 그 나라의 교회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정치 지도자로 나가는 졸업생들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들이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이 될 것이고, 이화여대가 될 것이고, 숭실대학이 될 것이다. 기독교 학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졸업생들이 나가서 신학교도 하고 기독교 대학도 하고 교회의 뭐 노회장, 감독으로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이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5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자랑이에요. 이걸 위해서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세워진 학교, 선교를 위해서, 교육을 통한 선교를 위한 사업으로 세워진 학교가 아신대학교. 원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인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도 장신, 총회 신학대학도 총신, 서울신학대도 서울신, 한국신학대학도 한신 하듯이 그냥 우리도 그러면 아신대학교로 좀 줄이자 해서 이제 한 5년 전에 아신대학교로 좀 줄이게 이름을 줄였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우리 학교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한 20분 가면 저기 옥천에 우리 학교 있잖아요. 근데 저 학교가 세워지기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마페, 넬슨 벨, 이런, 또 거기서 빌리 그레함 만나서 또 하나 비화를 소개해 드릴까요? 6.25 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트루먼이 한 일 가운데, 사실 트루먼은 운 좋게 갑자기 부통령이 있다가 루즈벨트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대통령 된 사람이거든요. 별로 업적이 없어요. 인기도 없고. 근데 딱 한 거 잘한 거 있어요. 뭐냐? 6.25 때 6.25가 벌어지자 유엔군 참전을 결정한 거예요. 한국에는 은인이에요. 물론 그 전에 뭐 에치슨 라인인가 해서 한국을 뺐죠. 미국 방어선에서 한국을 빼서 그래서 쳐들어왔지만 어쨌든 그걸 다시 유엔 참전을 결의하면서 한국을 구해준 사람이 트루먼인데, 여기에 이런 비화가 있어요. 한국 전쟁이 났다는 말을 듣고 넬슨이 룻 그레함이 남편에게 간곡하게 부탁해. 여러분이 아니지, 남편이지. 여보, 한국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돼. 한국을 꼭 지켜야 돼. 남편이 빌리 그레함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아내의 간청을 듣고 트루먼에게 전화를 해요. 한국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무슨 유명한 8초가 있대. 그거를 듣고 8초 동안 기도했대요, 트루먼이. 그리고 결정을 해요. 유엔군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유엔군 참전 작전을 펼치게 되고, 뭐 그 다음에 아시잖아요. 그 소련 대표가 뭐 감기로 안 나오는 바람에 싹
통과돼 버려서 유엔군 참전이 결정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 6.25 안에도 또 이 선교사의 흐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큰 우리나라 역사로도 그렇고 우리 학교로도 그 넬슨 벨, 룻 벨의 가정이 평양에 와서 공부하면서 사무엘 마켓을 만나고 한경직을 만나고 이 세 사람의 케미가 연결돼서 세계 전도 운동을 펼쳐나간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52년 동안 약 60여 개국으로 한 700명의 아시아 졸업생들을,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약간 소수의 유럽과 미국 사람들도 있어요. 저기 중남미도 있어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주로 아시아 졸업생들을 다시 파송해서 그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는 학교가 아신대학교입니다. 저희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잘 아시겠죠? 서대문에서 52년 전에 시작했다가 이쪽으로 1982년에 여기도 지금 있는 저희 학교를 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안으로 그 땅은 영락교회의 최창근 장로님이 기증한 땅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의 오른팔이셨어요. 그분이 기증한 땅에 학교를 자리를 잡고 오늘날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도 약 20여 개국에서 온 70명 정도의 외국인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 이 전액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 학생들을 다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해서 이 친구들이 딴 생각 안 하고 공부만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이 있어요. 사실 외국인 학생들이 오면요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돈 맛을 알게 돼요. 그리고 경제 수준의 차이가 너무 자기네 나라랑 커서 여기서 조금만 돈 벌어도 그게 자기네 나라에 가면 큰 돈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유혹을 받느냐? 공부 안 하고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잘못하면 공부로 비자를 받았는데 돈 벌다가 걸리면 추방이에요. 노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은 52년 동안 이렇게 일하다가 걸려서 추방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어요. 왜? 이들은 공부만 하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단 재워주고 먹여주고 공부하게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용돈까지도 주고, 그래서 공부에만 전념하게 한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와서 자기네 나라에 가서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작은 얘기 하나만, 간증 비슷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년 전에 우리가 50주년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1회 졸업생을 한번 데리고 오자. 1회 졸업생. 1회 졸업생이 어디에서 온 학생이었냐면 서사모아. 어딘지 아시겠어요? 서사모아에서 온 사무엘이라고 하는 학생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막 구글 찾았더니 살아있긴 해요. 86인가 7이에요. 감리교단의 총회장을 지냈더라고, 서사모에서. 근데 우리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 포기하고 한번 갈까 했는데 서사모를 가려니까 24시간도 더 걸리더라고요. 일단 뭐 뉴질랜드로 가든지 아니면 칠레로 가든지 어마어마하게 가고 거기서 또 한 12시간을 또 가야 돼요. 며칠에 한 번씩 뜨는 비행기, 조그만 비행기 타고. 그래서 결국 포기했는데, 근데 그때 하나를 찾은 게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와서 공부했지? 이 학생을 후원해 줬던 교회와 목사님을 찾았어요. 그 기록에 나왔더라고요. 이 학생을 어느 교회에서 후원해 줬느냐? 부산 동래교회의 신동혁 목사님이 후원을 해줘서 이 학생을 공부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제가 전율했어요. 왜냐하면 한 50주년 한 2, 3년 전서부터 제 친구 목사가 우리 학교를 돕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청 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을 만큼 도왔어요. 저기 노원구에서 교회를 한 4,500명 정도 교회를 하는데 저보다 약간 후배인데 나이는 같아요. 한 2, 3년 후배인데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좀 알고 지냈는데 제가 주일날 사역하는 교회는 또 태릉 묵동에 있고 그 교회는 또 저기 노원구에 있어서 가까워요. 그래서 원래 그 친구가 서울여대 교수로 왔다가 교수 관두고 목회로 이제 나갔거든요. 그 친구가 자기네 교회에 1년에 3번의 절기연금이 있대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3번의 절기연금을 전부 우리 학교 기숙사 건립기금으로 하겠다 하고 1년에서 어이구 이거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한 해 끝나더니 두 번째 1년 더 하겠다 그래서 2년씩이나 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아버님 성함을 제가 아는데 그 동네 중앙교회 신동형 목사님이에요. 그 친구의 아버님이.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우리 학교 1회 졸업생을 후원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신목사 이렇게 보니까 자네 아버지가 우리 학교 1회 졸업생을 도왔어. 이거 아냐? 그러니까 몰랐대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우리 교회에다 얘기하지 마. 이게 돌려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뭐 연결돼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모르고 한 거거든요. 아버지가 도운 거를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게 2대에 걸쳐서 아버지 목사님이 부산 동네에서 목회하시면서 1회 졸업생을 후원하셨는데 아들 목사가 거의 50년 후에 그냥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또 우리 학교를 도운 거예요. 섭리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짜라 그래도 못 짜겠어요. 그걸 보고 정말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모금하러도 많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큰 은혜를 제가 받으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문옥교회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또 저희 학교 후원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참 사실 지근해 있잖아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교회인데 앞으로는 정말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좋은 서로 협력하고 그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서울노회로 목사고시를 보고선 노회고시를 보고 목사고시는 아니죠. 노회고시를 보고 나중에 안수는 동로에서 받았지만 그래서 사실 서울노회가 저의 모 교회예요. 저는 이제 영락교회 다니다가 신대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원래 출신은 저도 서울노회입니다. 그래서 이곳 양평이 서울노회라는 것도 사실은 쉽게 납득되지 않잖아요. 여기는 따지면 이거 경기노회여야 되지 않아? 뭐 경기 동노회 그쯤 돼야 되는데 이게 느닷없이 여기가 서울노회라서 저는 나중에 여기 와서 알고 어떻게 여기가 서울노회지? 근데 오래전부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3일 저녁, 수요일 저녁 만나 뵙고 또 저희 학교를 이렇게 조금이나마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참 애를 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뭐 입만 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입만 벌리고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죽도록 충성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러나 또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얘기를 들을까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살아있고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렇게 오늘 문호교회에 와서 참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은 서울로의 지역 안에 있으면서 또 목회로 또 신학교 사역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호교회 성도들의 도움과 기도 덕분에 또 우리 아신대가 든든히 세워져감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문호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문호교회의 기쁨이 아신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누리며 천국 백성다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살아있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